오늘은 우리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이 선한 목자와 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는요, 이 하나님과 이 그의 백성들의 관계, 또 예수님과 성도들의 관계를 말해주는 많은 비유가 있습니다. 뭐 남편과 아내, 또 왕과 신하, 또 목자와 양, 또 포도나무와 가지, 뭐 이런 것들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비유로 이렇게 나타내주는 건데요. 오늘 나오는 말씀은 이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로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다 시골에서 자라지 않았고, 또 시골이라고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양을 기르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이 무등산 쪽에 가면 양떼 목장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제 양떼 목장 가서 체험 삼아서 양에게 뭐 풀도 이렇게 주고 뭐 쓰다듬어 주고 비칠동을 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보는데, 사실은 그렇게 봐서는 양과 목자의 관계를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라는 것은 결국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하시는 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양과 목자의 관계가 뭔지를 잘 알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양과 목자, 양의 특성과 목자의 관계를 잠깐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 먼저 양의 특성을 생각을 해보면, 양은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많은 가축들이 있는데요, 양은 절대로 혼자서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동물들과 달리 스스로 꼴을 찾을 능력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양은 아주 눈이 안 좋대요. 눈이 뭐 마이너스 10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딱 이 자기 눈앞에 딱 있는 것만 보인대요. 그래서 그 풀들이 다른 곳에 뭐 고기만 돌리면 저기 뭐 다른 곳에 길 건너 저기 있어도 잘 못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주변만 자꾸 이렇게 살피니까 거기에 없는 데는 눈에만 안 보이면은 이렇게 풀을 먹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눈이 굉장히 그 시력이 약해서 꼴을 스스로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고, 또 항상 그 자기 습성대로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모든 동물들이 다 그렇죠. 항상 다니는 대로만 다녀요. 동물들이 항상 다니는 길로 다니잖아요. 양도 마찬가지래요. 그래서 자기가 다니는 길로만 다니다 보니까 항상 그 길을 가면서 항상 그 주변에 있는 풀만 먹어요. 그러니까 좀만 떨어진 데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좋은 풀이 있는 곳으로 인도를 해줘야만 이것을 먹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겁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조금만 뭔 소리가 나면 뭐 활짝 놀래가지고 딱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경계하고 하면서, 또 그렇게 약한 애가 또 고집은 그렇게 세대요. 그래가지고 목자가 뭘 이렇게 데리고 가려고 하면, 뭔가 이게 뭐 자기 마음에 안 들면요, 아예 움직이질 않는데, 아무리 끌고 가려 해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이 목자가 없이 혼자서는 이게 살 수 없는 그런 형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 형태로 그렇게 발전을 했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그 양이라는 것이 그래서 목자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 제가 중학교에 우리 있을 때 목사님이 이거 설교하시면서 그 양 사진을 하나 보여주셨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산양인데 털을 안 깎아가지고, 몇 년 동안 털을 안 깎아가지고 이 털이 엄청나게 이렇게 뭐 많이 이렇게 자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털에 눌려가지고 막 뒤뚱뒤뚱하는 그런 양의 사진들을 보여줬는데, 그러니까 양 털도 스스로가, 보통 동물들은 자기 스스로 털갈이를 하잖아요. 근데 양은 깎아주지 않으면 털을 자기 스스로 어떻게 털갈이를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그렇게 뭐 혼자 살 수 없는 양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자연에서 살아왔는지를 도대체가 알 수 없을 만큼, 아니면 그것이 목자가 가축으로서 이렇게 계속 기르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양이라는 것이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혼자서는 살 수가 없어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하여서 성도와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도들은 목자가 없이는, 예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혼자서는. 약하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꼴을 찾을 수도 없어. 먹을 것도 먹을 수 없어. 털도 못 깎아. 그렇다고 해서 무슨 방어 기제가 있어서 다른 뭐 늑대나 뭐 사자나 뭐 이런 맹수들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가? 아니면은 무리지어 가지고 서로 그것을 스크럼을 짜든지 해서 혼자서를 못 막으면 여럿이서 힘을 합쳐서 막을 수라도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얘네들이 되게 머리가 나빠요. 그래서 이 밤에 춥거나 또 이제 그런 맹수들이 공격해 왔을 때 서로가 계속 안으로만 이렇게 모여드는 그런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계속 모여들면 맨 안쪽에 있는 양들은 어떻게 돼요? 깔려 죽는 거지. 압살을 당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양을 키울 때 염소를 조금씩 거기에 섞어서 키운다는 거예요. 왜? 염소는 주변에 누가 이렇게 와서 치대는 걸 되게 싫어한대요. 그래서 막 모여들면은 염소가 막 들이받아가지고 양을 흩어놓는 거지. 그래서 적당하게 살 수 있도록, 깔려 죽지 않도록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양들의 특성을 알면 예수님께서 무슨 비유로 왜 이 비유로 우리를 이게 양과 그 목자의 관계로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비유를 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읽어보면 사실 그 상황을 모르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게 갑자기 무슨 양 문이 나오고 우리가 나오고 목자, 문지기, 또 절도요 강도 이런 캐릭터들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나오냐면 우리나라는 양을 기를 때 우리 양떼 목장 같은 데는 그냥 방목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방목을 할 때 물론 거기서도 방목을 하죠. 이 목자들이 양을 데리고 다니면서 풀을 뜯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각자 풀을 뜯기다가 저녁이 되면 모든 양들을 각 목자들이 다 데리고 와요. 그래서 마을이나 또는 이제 밖에 멀리 나가 있으면 마을 밖에나 공동 우리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양들이 그 공동 우리 안으로 밤에는 다 들어와요. 그리고 그 공동 우리 안에는 공동 우리는 그래서 아주 튼튼하게 돼 있겠죠. 다른 맹수들의 공격도 막아내야 되고 하니까 공동 우리를 만들어서 모든 양들이 다 거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들어가는 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양의 문, 들어가는 문, 들어가고 나오는 문이 딱 하나밖에 없어서 모든 마을의 양들을 다 집어넣은 다음에 문지기가 그 양 문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양이 들어가는 그 입구가 여닫는 문이 있는 게 아니래요. 그냥 터져 있어. 터져 있는데 양이 다 들어가고 나면 마을 큰 우리 같은 경우는 문지기를 고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목자들이 돌아가면서 문지기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밤새도록 그 목자 한 사람이, 문지기 한 사람이 그 양 문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보쳐 서듯이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고 양이 들어가는 문이 그렇게 넓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 정도의 어떤 좁은 문이 있으면 거기에 그냥 가로로 누워가지고 문을 막고 잔대요. 그러면 그 문지기를 역할을 하는 목자를 넘어가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우리가 나오고 문지기가 나오고 또 나중에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하시잖아요. 양의 문이 그냥 그런 나무 문이 아니고요. 문의 역할을 그날 그 문의 역할을 하는 문지기를 말해요. 문지기 양의
문을 막는 역할을 하는. 그래서 그 문지기의 역할, 양의 문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양을 보호하는 거예요. 맹수로부터. 이렇게 문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또 다른 맹수가 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 또 그 담당하는 문지기가 양에게 밤에는 먹을 것을 줄 수가 없고, 먹을 것을 풀들을 뜯을 수 없으니까 물을 준다거나 꼴을 준다거나 그런 것들을 문지기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양의 문이다 말씀을 하시면서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보호를 받고 생명을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예요.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두 가지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양의 문으로서 보호하는 역할, 그다음에 양식을 주고 먹이고 기르는 역할. 예수님께서 목자로서 문지기로서 양의 문으로서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죄로부터 보호하고 또 우리를 풍성하게 먹이는 역할, 이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야기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생명을 보호하고 또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도록 더 먹이시고 입히시는 살게 하는 이 역할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외에 양을 노리는 여러 사람들도 있고요, 맹수들도 있어요. 그런 맹수들이나 사람들이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담을 넘어서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다 절도의 강도라는 거예요. 오직 이 양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사람들만 진정한 목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공동 우리라 그랬잖아요. 밤새도록 양의 문을 역할을 하는 문지기가 지키고 있어요. 아침이 되면 이제 공동 관리를 하고 있는 그 공동 우리로 목자들이 다 와요. 그래서 아침에 그 목자들이 자기 양을 데리고 오는데 자기 양을 선별해서 이렇게 골라서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문 밖에서 목자가 불러요, 양을. 나름대로 이제 부르는 방법이 있겠죠. 휘파람을 휙 분다든지, 자기만의 노래를 부른다든지, 아니면 이제 양들을 기를 때 거의 24시간을 계속 같이 있다 보니까, 주로 이스라엘의 양들은 양을 길러서 잡아서 고기를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젖을 짜거나 털을 깎아서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양을 기르거든요. 그래서 양들과의 관계가 정말 아들과 아버지의 그런 관계예요. 예, 자기 자식처럼 길러요. 그냥 우리처럼 가축 그럼 무조건 다 고기로 먹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러면 마음에 안 들겠지만 어려서부터 계속 같이 기르고요. 이스라엘 가보니까 이 가정집 안에 어린 양들, 새끼 양들 있죠. 한 1년 정도 되기까지는 새끼 양들을 집에서 진짜 개나 고양이처럼 같이 길러요. 집 안에서. 그래가지고 우유도 주고, 진짜 몽골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 봤는데 그 텐트 안에서 조그만 어린 양을 진짜 젖을 이렇게 젖병 물려가지고 그렇게 주더라고요. 우유를, 양 젖을, 엄마 양 젖을 짜놨다가 그렇게 주고. 그러니까 진짜 아이를 기르듯이 그렇게 길러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6월절 되면 6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 1년 된 양을 잡잖아요. 근데 그 1년 된 양이 그냥 1년 된 양이 아니야. 우리 집에서 그렇게 1년 동안 젖주고 같이 가족처럼 길렀던 그런 양이에요. 근데 그 양이 우리 가족의 대표로 6월절에 제사에 대신 우리 가족 대신에 죽어서 그 양을 잡아서 우리가 같이 먹고 피를 바르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양을 잡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이 양이 죽는다는 개념이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거죠. 그게 이제 거기서부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 것이 이런 거구나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과 목자의 관계, 또 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스라엘의 그런 그 절기의 내용,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별로 깊이 안 다가오는데요. 이 사람들에게서는 그게 현실이고 그 양과 함께 살아요. 그런 면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너희가 그러한 양이고 내가 바로 그 양을 치는 너희를 기르는 목자다.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먹이고 또 24시간을 붙어서 함께 살아가는 너희와 동행하는 그런 목자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나 그 목자 중에 다 선한 목자만 있는 게 아니라 삭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와 삭군은 어떻게 구별하냐? 삭군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안 좋은 말은 아닙니다. 왜? 삭군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용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 양들의 주인이 아니라 돈을 받고 양을 치는 것을 고용된 알바생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알바생, 고용된 사람은 뭐가 문제냐면 평소에는 그냥 목자랑 똑같이 그냥 그렇게 같이 생활하면서 양들을 길러낼 수 있어요. 근데 어떨 때 문제가 되냐면 자신이 목숨의 위험을 받을 때, 예를 들어서 사자나 곰이나 늑대나 이런 맹수들이 공격해 왔을 때 양들을 보호하려면 사실은 자기 목숨을 걸고 그 사자나 곰이나 늑대들과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고용인들은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양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고 그 늑대나 맹수들하고 싸우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내가 받는 돈보다는 내 목숨이 더 중요하거든. 그리고 얘네들은 진짜 내 양이 아니야. 정말 가족처럼 막 내 자식처럼 애지중지 키우는 그런 양이 아니고 돈 받고 잠깐 돌봐주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그러한 위험들이 왔을 때 도망간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싸우지 않아요. 근데 진짜 양의 주인, 진짜 양의 목자는 그 양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갔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경험을 안 해보면 몰라요. 이게 진짜 이게 목숨 걸고 싸우는 것인지 아닌 이게 뭔지를 모르는데 여러분 그 에버랜드 가보셨어요? 에버랜드 사파리. 에버랜드 사파리 가면 그 투어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거기 있는 맹수들을 구경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죠. 그 사람 엄청 줄 서 있습니다. 근데 거기 어쨌든 근데 거기는 꼭 한번 가보고 싶어서 이제 우리 그때 가족끼리 갔었고 그 전에 이제 그 교회 서울에서 교회 청년부 담당을 할 때 청년들하고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청년들하고 한번 갔을 때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사자나 호랑이들을 가까이서 보게 하려고 이게 어떤 계단이 있는 단이 하나 있어요. 그 단 위에 단이 어느 정도 높이냐면 사람이 버스 딱 앉으면 바로 유리창 딱 그 높이, 그 높이에 사자가 앉아 있어. 그러니까 그 사자를 유인하기, 거기에 앉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고기 같은 거 막 매달아 놓고 차에다가 고기 같은 거 매달아 놓고 그렇거든요. 유리창으로 막혀 있으니까 위험하지는 않아요. 유리창이 열리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근데 제가 그때 청년들하고 같이 사파리를 갔는데요. 버스를 타고 쫙 그 위치까지 딱 갔습니다. 근데 딱 버스가 멈췄는데 하필이면 제 바로 옆에
그 단 바로 옆에, 제가 앉은 자리 바로 옆에 그 단이 딱 있는 거예요. 거기에 사자가 딱 이렇게 앉아 있는데, 우와, 이게 유리창 하나 사이에 두고 사자하고 나하고 지금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자가요, 그 숫사자인데, 뭐 얼굴은 한 요만하겠죠. 근데 갈기가 막 이렇게 풍성해요. 딱 보는데 이 눈이 막 부리부리 커가지고, 코는 이때만 해가지고, 입은 이래가지고 머리가 이 유리창 가득 찬 머리가 나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오, 진짜 이게 막 눈을 못 맞추겠더라고. 괜히 잘못했다가 눈 한번 마주치면 토요를 할까봐 쳐다를 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맹수가 정말 이런 거구나. 그 앞에는 눈을 마주칠 수가 없고 고개를 돌릴 수가 없어요. 그 사자 얼굴을 보고. 그러면서 느낀 것들이 하나가 뭐냐면, 다윗이 자기 양을 물어갔을 때, 목자를 그 양을 치다가 자기 양을 물어갔을 때 사자와 곰과 싸우고 그 사자와 곰의 입에서 양의 새끼를 끄집어내서 갖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가 그 입에서 양 새끼를 꺼내서 왔습니다. 이렇게 사울왕에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와,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를 깨닫게 됐어요. 진짜 나 같으면 그냥 양 한 마리 손해보는 셈 치고 그냥 도망갈 것 같아. 근데 그 양 새끼 하나를 구해내기 위해서 사자와 곰의 입에서 그 새끼를 꺼내왔다라고 표현을 했다고요. 이건 목숨을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오, 그렇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목자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그 양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양을 진짜 자기 자식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그 사랑하냐면 양들에게 다 자기 이름을 하나씩 지어줘요. 우리는 모르죠. 양들이 다 거기니까. 근데 양들이 이 목자는 자기가 기르는 양들은 다 알아요. 1양이, 2양이, 3양이, 4양이, 5양이 다 알아요. 이름을 그렇게 제가 붙이길 수가 없어서 그냥 1양, 2양이 했는데, 그래서 그 양의 특징들 다 알고 그 특징대로 그렇게 이름을 다 붙여요. 그리고 이름을 부르면 1양아 그러면 1양이가 와요. 2양아 2양이가 와. 그렇게 목자와 양은 서로의 이름을 알고 서로의 음성도 알아요. 그 서로의 자기의 특징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그 양의 특징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한 이름, 거기에 맞는 이름을 붙여주고 그렇게 자식과 같이 사랑해주는 그 사람이 목자인 거예요. 그리고 그 목자는 그 양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던져서 그 양을 구해내는 사람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에서 목자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나는 삭군이 아니고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버리셨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자의 입에서 그 양을 꺼낸 게 아니라 지옥의 아가리에서 우리를 꺼내신 거예요. 원래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버려서 우리의 목숨값을,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렇게 불순종한 그것으로 인하여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 죄를 인하여서 다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거스르지 않고 철저하게 순종하셨거든요. 마지막 순종의 꽃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죽는 일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태어나자마자 바로 그냥 십자가를 지셔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30년 동안을 부모 밑에서 또 자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사시고 마지막 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그 생애를 거두신 이유는 뭐냐면 그 33년의 인생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 모든 죄들, 아담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졌잖아요. 우리도 그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요. 하라는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해요, 계속. 근데 그거 하나하나가 다 우리가 지옥 가야 될, 그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될 그런 죄들이에요. 왜? 그렇게 명령을 내린 사람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는 것은 다 우리가 죽을 죄거든요.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는 수도 없이 죄를 져요, 하나님 앞에. 하라는 거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거 하고. 근데 그 죄를, 그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갚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던 그 순종을 예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그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를 대신해서 철저하게 완전하게 순종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완전하신 순종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대신 입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만 죄값을 사함받았다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죄값을 사함받는 것은요, 무죄 판결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무죄 판결만 받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큼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살면서 그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한점 흠이 없는 그런 의인으로서 살 수 있냐 이거예요. 지금 당장 이번 주만 해도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게 얼마나 많은데. 그렇잖아요. 십계명만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 부모님께 공경하고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는데 당장 오늘 아침에도 안 일어난다고 짜증내고 막 부모님한테 대들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십계명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알아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무거운 죄예요.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를. 근데 그것뿐만 아니잖아요. 도둑질 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수도 없이 거짓말을 해. 이래저래 모면하려고 우리 거짓말해요. 도둑질해요. 내 거 아닌 건데 자기 갖고 오고 그래요. 근데 그거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십계명대로 하면요 다 죽어야 돼요. 사형받아야 돼. 사형.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요, 단 일주일, 단 하루조차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인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될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죽기까지 우리를 대신해서 철저하게 순종하셨고요. 마지막 죽음까지도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셔서 그 우리를 대신 우리에게 의인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도록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전가시켜졌다고, 이름을 전가라고 하죠. 전달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의를 덧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이 양과 목자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나는 선한 목자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던지는 목자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뒤로도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 이 목자에 관한 비유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이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거 통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양의 문이며 유일한 우리 안으로 들어가고 아버지께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방법도 없고요. 우리의 죄값을 치를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신 거예요. 왜? 양의 문을 통하여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도 양의 우리로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양의 문을 통하지 않고 들어가는 것은 다 절도요, 강도요, 불법적인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세상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다, 이렇게 말하면 기독교인들은 독선적인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목자의 양과 비유에서도 분명히 나오는데요. 이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다 불법적인 사람들인 거예요.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무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양의 문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고는 아버지께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왜 예수님이 이 유일한 구원자이고 유일한 양의 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유일한 구원의 길을, 구원자의 어떤 자격을 갖춘 분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를 대신해서 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평생 동안 완전한 의를,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순종하면서 의를 행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려면요, 첫 번째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어야 돼. 대표자. 똑같은 사람이어야 돼. 다른 존재는 안 돼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할 사람은 반드시 사람이어야 되고, 성경 말씀 가운데 형제 중에 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야만 대신 죄값을 치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려면요, 본인은 죄가 없어야 돼. 근데 예수님은, 인간은, 모든 사람, 아담이여 태어난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갖고 태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 대신해서 의를 이룰 수 있는 조건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이어야 되는데 인간이 아니어야 돼. 완전한 모순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완전하신 신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완전한 신이어야 되고 완전한 인간이어야 되니까. 완전한 신이어야만, 이게 죄가 없어야만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를 수가 있는 것이고, 인간이어야만 우리의 대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도신경을 외우지만 그 사도신경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거예요. 죄가 없이 인간이 되려면요, 일반적인 생육의 방법으로 잉태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죄가 없이 인간이 잉태가 돼야 되니까. 그리고 인간으로 태어나야 되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 외에는 이 마리아의 몸속에서 태중에서부터 계속 자라서 10달을 채워서 출산의 방법을 통해서 이 땅에 똑같은 방법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이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인간이어야 되지만 죄가 없어야 되는,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 되는 이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하고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조건을 만족하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요. 석가모니도 안 돼요. 마호멧도 안 돼요. 공자도 안 돼요. 이 세상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든지 안 돼요. 이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어. 또 그냥 여러 세상에서 생각하는 여러 신들 있죠. 그것도 안 돼요. 왜? 인간이 아니니까. 그래서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양의 문이니 나를 통과하지 않고 다 들어오는 자들은 다 절도의 강도다고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여러분, 이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유일한 구원자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던졌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보호한다. 내가 너희를 모든 꿀을 먹이고 물을 먹이고 좋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인도자다. 우리는 이 양과 목자의 비유에서 별로 그렇게 크게 감동이 안 오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이 그 양과 목자라는 비유 하나에 한 번에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지금 따라가는 겁니다. 양은요, 양이 살 길은요, 이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아까 이야기했죠. 양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아무것도 살 수 없어요. 물도 마실 수 없어요. 꿀도 먹을 수 없어요. 털도 깎을 수 없어요. 맹수의 공격에 이렇게 대응할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양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뭡니까? 양으로서 살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양으로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유일한 방법 뭡니까?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한 번 믿으면 구원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요, 계속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을 철저하게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양이 목자, 당신 목자, 내 목자입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서 나 당신이 목자인 거 믿습니다. 오늘 물 한 번 먹었고 꼴 한 번 먹었으니까 됐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가 물과 꼴을 찾아서 나갈게요. 내 마음대로 이 맹수의 공격에서 내가 막아낼게요. 조금 하기가 힘든 것 같으면 옆에 와서 도와주세요. 그럴 수 있습니까? 만약에 하루라도 그러면요, 그날로 양은 죽어요. 그래서요, 우리의 믿음은요, 한 번 믿으면 구원 이거 아니라고. 예수님이 목자로 인정하고요, 예수님이 목자로 인정하면요, 죽을 때까지 끝까지 그 음성을 쫓아서 계속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목자가 이리 가자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자 하면 저리 가고, 여기 와서 풀을 먹으라 하면 먹고, 저기 가서 물을 먹으라 하면 먹고, 쉬라면 쉬고. 그게 양으로서 가장 잘 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가 날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날마다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존재예요. 예수님이 그런 목자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잡아먹으려고 오는 것이지만, 선한 목자, 나는 선한 목자라, 너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내가 왔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이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또 내가 양으로서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 음성 듣고 나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명을 얻고 가장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그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